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느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로운 삶을 준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덥죠? 그죠? 네.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네. 너무 더운 날씨죠. 삶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죠.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 힘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출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막 새로운 출발을 하잖아요. 우리도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만 이런 예습관과 방식을 버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뭔가 새로운 일을 하고 싶을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옛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면서 새로운 삶을 또 새로운 것들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마치 이 오래된 옷을 여전히 입고 있는 가운데 그 위에 새 옷을 덧대고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새로운 옷감이 낡은 옷을 견디게 하지 못하고 찢어지게 되듯이 바로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결심을 해도 오래된 습관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결심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결심을 우리는 하죠. 새해 1월이 되면 올해는 성경을 내가 좀 일독을 해야 되겠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럼 그에 맞게끔 새로운 방법들과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죠. 하지만 옛 모습, 옛 그들의 방법을 또한 태도를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읽지 못하게 되죠. 이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태도를 가져야만 이렇게 연이어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비유를 먼저 설명해 주시죠. 21절과 22절에 보면 이 생배 조각이 나오죠. 이 세배 조각과 생배 조각과 낡은 옷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두 번째는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하시죠. 이 비유들은 이 옷이나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로운 태도로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생배 조각, 이 세배
또 새로운 옷감에 낡은 옷의 비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2장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실까요? 2장 21절에 보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여러분, 오래된 옷에 새 옷을 새로운 천을 덧대어 입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지금이야 새 옷이 너무나 있고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찢어지게 되면 그냥 버리지만, 예전에는 옷 사기도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찢어지면 꿈에 있거나 천을 댔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이 새롭게 된 천은 새 거기 때문에 이 낡은 천에 붙이게 되면 이 새 천이 잡아당겨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썼기 때문에 새로운 천을 덧입히게 되면 뜯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 천이 낡은 천을 당겨서 더 심하게 찢어지는 거죠.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 삶의 방식과 새로운 신앙을 함께 유지하려고 한다면 결국 둘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 일상의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최신 휴대폰을 구매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새로운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이 핸드폰이 최신 기술로 만들어졌지만 이 옛날 구형 휴대폰의 충전기를 가져다 사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충전이 되기도 하지만 잘 충전이 안 되겠죠. 새로 산 휴대폰의 신상은 또 새로운 충전기로 충전을 해야만 쉽게 금방 충전될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충전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듯이 새로운 신앙을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태도와 습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새 포도주와 새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보시면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포도주가 발효되게 되면 생기는 가스가 있죠. 김치도 익게 되면 김치에도 포장이 되면 가스가 생기게 되고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터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포도주가 발효가 되니까 생기는 가스가 발생하게 되죠. 이 새 가죽 부대는 포도주의 새 가죽 부대에 넣게 되면 어떻습니까? 가스 자연스럽게 발효가 돼서 부풀 안 하고 또 터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데 몇 번 쓰고 계속 쓴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오래 썼기 때문에 금방 터지고 만다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은혜와 진리를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어떤 말입니까? 새로운 마음과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전에 갖고 있던 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던 우리 낡은 사고와 방식과 습관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꾸어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전의 낡은 신앙의 습관들을 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생활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새로운 옷, 또한 새로운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또한 새로운 신앙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새로운 신앙을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 동시에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소그룹으로 12명만 선택하셔서 소그룹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렇게 소그룹으로 가르쳤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헌신된 자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레위, 즉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부르시죠. 또 지나가시다가 보면 14절에 보면 또 지나가시다가 알피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을 지은 이 사람 레위입니다. 마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마태가 그 즉시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바로 그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장면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당시 레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 레위는 직업이 세리였죠. 세리.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을 걷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어 지금같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독립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라 그때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죠. 그런데 이 레위는 세리로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는데 세리는 그 당시 유대 사회의 공공의 적으로 또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동족을 배신하고 바로 로마에 협력하는 자로 낙인이 찍혀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정해진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이상 갑절로 세금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동족들에게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 마태를 공공의 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레위도 이 같은 멸시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 매일 죄책감 속에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되새기면서 스스로 구원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원래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후손입니다. 구약에 보면 레위 지파라고 하는 게 있죠. 일명 제사장들. 이 제사장들은 어떤 지파에서 하냐면 레위 지파라고 하는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이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을 감당했죠. 그런데 이 레위, 오늘 나오는 이 세리 마태 레위는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가문의 후손이면 지금도 여전히 세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의 직분들을 감당해야만 했던 거죠. 그는 거룩한 사명을 가진 자였지만 돈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사명을 저버리고 세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리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직업이었지만 바로 그 선택은 레위에게 깊은 후회를 남겼습니다. 그는 돈을 위해서 하나님과 또 민족과 공동체를 등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버렸던 거죠. 그는 돈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 돈이 자신의 만족을 채워주지 못했죠. 돈이 그의 주의를 크게 하지 못했죠. 돈이 그만큼 벌어서 만족과 안위와 구원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죄의 의식과 고통 속에서 살면서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라고 하는 청년의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또한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시고 또한 죄인의 죄사함을 선포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가 전해 들었던 거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면서 예수님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자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구세주로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속에서 이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죠. 그리고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직접 레위에게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는 그 순간 예수님을 즉각적으로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이미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이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돈이 그의 삶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의 갈망을 원했었는데 예수님이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르시자마자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셨을 때 그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었던 거죠. 이와 같이 오직 자기 죄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이름이 마태로 바뀌어졌습니다. 마태는요, 어떤 이름의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전에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레위는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연합. 이 인간적인 욕망을 반영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선물. 무엇이 하나님의 선물입니까? 바로 구원.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 레위 마태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태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구원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그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의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주님께로 바꾸는 거죠. 예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세상 것에 주의와 관심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을 구원으로 받아들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또한 우리의 구원자로 모시면서 바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세상에 돈이 정보면 어떻습니까? 돈이 없을 때 기쁨이 사라지게 되죠. 자녀가 우리의 주인이 될 때 자녀가 우리에게 마음을 아프게 하면 우리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습니까? 오직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돈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고 세상이 또 기쁨을 주지 않지만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모든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태도가 바꾸어질 때에만 우리가 세상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삼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만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이죠. 교회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을 치료자로 인정하는 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6절을 보면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여기서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율법과 또 배치된다라고 판단하면서 비난했습니다. 죄인들.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죄가 있고 오염된 곳에 자신이 가게 되면 그 오염이 나에게 전가된다. 같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정결하신 분, 깨끗하신 분이신데 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가 예수님께 전염이 되고 오염이 된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은 왜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냐, 함께 식사를 하시냐라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오직 정결하고 깨끗한 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죄로 오염된 사람들과 같이 식사하냐고 비난했던 것이죠. 여러분 혹시 어릴 때 친구들과 우리 같이 놀다가 흙탕물에 뒹굴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놀 곳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게 되면 흙탕물에 뛰어놀고 되기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장구도 치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흙투성이가 된 여러분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얼른 가서 씻어라. 그렇지 않으면 병이 난다. 라는 말을 하셨을 거죠.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죄가 흙탕물처럼 전염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죄인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죄에 물들게 된다라고 믿었던 거죠. 이 죄인들과 접촉을 피하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의 예면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 이들은 경악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를 몰랐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얘기하시는데 우리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죠.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영혼의 의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병든 자에게만 의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죄인들, 그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죄인들을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를 바로 고칠 수 있는 자가 필요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암이라는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나요? 암은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암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미 많이 진척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죄는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서서히 파괴하고 결국엔 바로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죠.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쉽게 보이는데 내 자신의 잘못은 잘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데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 자신의 문제는 쉽게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에 민감하다면 그 이유는 어쩌면 나 자신의 깊은 영적인 병에 걸려 있기 때문일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이죠. 우리는 깨끗하게 살지 못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 생각 속에 조금만 지나면 우리의 욕심이 발동하게 되고, 또한 악한 마음을 들 때가 많고 내 욕심대로 살 때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날마다 병들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병든 영혼과 육체를 깨끗하게 치료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찾아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병듦을 주께 나와가지고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 주님은 우리의 영적인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죠. 우리의 영적인 문제들, 또한 우리의 질병들, 우리의 육체적인 질병들,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나아가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가 의사를 찾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병들어 죽게 되는 거죠. 하지만 자신의 병듦을 깨닫고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자들은 새로운 삶을 얻게 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병적인 문제들, 영혼의 문제들이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나와 또한 기도하며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비판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금식을 중요하게 여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요즘도 금식하는 사람들을 보면, 요즘은 잘 금식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일주일도 하기도 하고 10일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기도원에 가서 40일씩 금식하기도 합니다. 물만 먹고 금식하는 거죠.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어떤 금식을 얘기하고 있냐면 보여주기식.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왜 보여줍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남들이 보는 시선이 중요했기 때문에 보여주기식으로,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얼굴이 막 흉측해 되고, 얼굴도 잘 씻지 않고, 제대로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서, 나는 자신이 누가 보도, 나는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흉내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종교적인 지도자인데 참 대단하구나. 저렇게 금식하고 하는구나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혼인집 선인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에 비유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슬퍼할 때가 아니라 기뻐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금식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나누며 기뻐할 때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결혼식은요, 어떻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을 맹세하고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금식하는 날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좋아하는 날이죠. 그런데 결혼식에 참여해서 음식을 안 먹고 금식하고 있다면 얼마나 이상할까요? 결혼식은 기쁨의 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가 함께 먹고 마시며 즐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과 함께 계시는 동안에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지만 이어서 예수님은 금식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되는데 그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랑을 빼앗길 날,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날,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참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환대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기하여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죠. 그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들의 미래와 안정을 위해서 예수님을 시기하며 배반하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쾌락과 또 안정과 이익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의 길로 이끄는 것이죠. 자,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을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는 자신의 밭을 아주 소중하게 여겼죠. 매일같이 그 밭을 가꾸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큰 불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불길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이 농부는 자신의 밭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불길 속에서 갇혀서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농부는 자신의 밭을 소중하게 여겼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자신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하죠. 우리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명예, 우리의 권력, 우리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이 무엇이냐면 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바로 주님이 바로 임하시는 바로 천국을 가야 할 우리들이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분명히 서게 될 것인데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여기느냐라고 하는 것, 영혼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쾌락입니까? 혹은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임을 깊이 깨달으시고 내가 이제 죄인된 모습은 레이처럼 죄인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요, 죄악의 길, 멸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영혼의 병든 우리를 이끄시기,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에 기쁨의 잔치가 있는 거죠. 이 잔치 가운데 이제 옛 습관들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태도로 주님을 우리의 주인을 모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